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와서 이제 교회가 이제 모든 교회처럼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고무적인 사실은 우리가 우연하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 여러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 가정에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브라질의 상파울리의 사랑교회는 브라질 한인 교포사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적인 그런 교회고, LA에도 있고 또 우리 시애틀에도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남윤수 목사가 늘 저와 교제하고 있고, 또 우리 김정아 있고, 또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워싱턴, 뉴욕 등등, 또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또 태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안달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기념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들을 참 잘해요. 요즘에는 또 뭐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제는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요. 거기다만 집어넣으면 설교가 한 편 착 돼서 정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듣기를 원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딱딱 갖다 바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참 좋은 설교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등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귀는 간지럽고 귀는 즐겁게 해주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큰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근대적이죠.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써요. 써서 지나간 2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타이핑을 치느라고 지금 어깨도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젊은이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4대 최고 근대화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민족들 어떠냐? 총명하다는 겁니다. 뜨거운 정열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지금 좀 퇴화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앞으로 4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기가 막힌 설교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머리가 총명하고 정열적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왜 필요하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Love is patient. 사랑은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참는 인내가 없고 정말 내 유익을 구치 않는 그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 장래가 밝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유익을 자꾸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죠. 아이고 부부끼리도 인내 없이는 못 살아가잖아요.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인내 없이는 못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보면은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인내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성도와 직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고통당합니다. 몸이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이제 병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에 만지니까 척추 이 가슴 쪽에 있는 그 척추에 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내가 손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진작 병원에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치료받게 원하실 것이다. 아마 우리보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평.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들은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100여 명이 다 넘잖아요. 각자 원하는 대로 다 원하고 거기다 맞춰서 춤을 추게 되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때로는 설명도 못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뭐가 기초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봅니다. 제가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자리에 제가 직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은 딴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찰 립 서비스를 잘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난 금방 또 잊어먹고 또 옛날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뒤에서는 불평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44년 동안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오는 사람들요.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뭐 된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관계도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렇죠? 인내가 있어야. 그리고 내 유익을 굳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사랑의 도를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말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먹은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저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 추구함에 있어서 큰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추구하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어떤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먹으면요, 그 변함없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 가치가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라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은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무릅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내가 좀 잘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정말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텐데.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인간을 가장 참다운 존재로 참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주된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 존재의 주 동력이기에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참으며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기에서 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 설교 본론의 첫째로 사랑은 뭐라고 말을 하셨느냐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우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전에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묶어주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고 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짓는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관계들을 바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상황에서도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서로 발휘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고 나가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 즉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자세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믿고 나가는 그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분명한 삶의 목표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나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거듭난 인생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한 사랑의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역사를 일구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지표를 알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일편단심으로 오직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 속에서 올바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하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하고 홍수라도 그 사랑의 물은요, 홍수라도 그 사랑을 없애지 못한다고 아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거스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또 사랑은 우리를 분명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들의 삶을 완성시킨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견디게 하고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게 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생애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사랑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완성된 삶으로 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동력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것, 확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배하는 악한 세력과 선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순되고 어그러진 역사를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오면 거기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결국은 그 모순된 역사, 잘못된 역사, 어그러진 역사를 극복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외적인 삶의 조건이 진보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이상하게도 역사의 내용은 더 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고 부패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바울은 누누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가는 원동력인 사람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역사의 모순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 극복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가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고 사회를 지도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교회가 자기의 사명, 성도들이 받은 바 사명을 다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이 사랑의 싸움으로 온몸을 사르는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오늘 이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수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이렇게 유지발전되어 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큰일 계획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소박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모순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전심 때 와서
우리 교인들 전신 먹이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몸이 연약하면서도 식사를 준비해요. 그러면 또 바쁜 분들이 남아서 설거지해요. 그런데 그거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다 한테 모여서 이것도 돕고 저것도 돕고 돕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모순이 극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사랑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점점 더 왕성한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은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을 바로 만드는 위대한 힘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한다고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사랑의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실증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분명한 삶으로 나가게 하고, 또 사랑은 인간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은 모든 것을 분명한 삶으로 인도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삶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이 성도들,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받은 바 사명을 다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01장 찬송하시면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성취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몰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